네,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신 은평찬양단 격려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바람을 따라 항해하는 배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순풍이 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처럼 가볍게 걸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척척 풀리는 것만 같고 또 우리는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자주 마주하는 바람은 순풍이 아니라 맞바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숨이 더 차오르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이 뒤로 나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맞바람은 몸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도 길이 안 보이는 것만 같고 또 순종하려고 하면 상황은 더 꼬이는 것만 같이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또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지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시는 건 맞나요?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투정 아닌 투정으로 하게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선교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길은 떠밀려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자신이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위로의 말씀으로 하셨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남은 인생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7장의 이 항해는 어쩔 수 없이 시작된 항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약속을 위한
항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항해가 시작되자마자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현실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의 이야기죠. 특히 본문에는 맞바람이 나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디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보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항해는 처음부터 인간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문 이후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항해에서 결국에는 바울 일행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고 또 배는 좌초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 폭풍 한가운데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폭풍이 오기 그 이전의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배는 떠 있고 아직 항해는 계속되고 있고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은 그 시점의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맞바람과 또 우회하는 일들과 더디가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항해를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맞바람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지금 우리의 인생 항해를 어떻게 해석하게 하시는지를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맞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생 항해의 주권자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맞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생 항해의 주권자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맞바람을 만난 이 항해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기록하며 이 항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작정되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작정은 바울이 한 작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선택해서 얻은 결과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결정이었고 바울은 그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지금 이 처지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도 없었고 그러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바울의 이렇게 지금 결박당해 있는 이런 상황, 자신의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이 모습을 비극이나 어떤 바울의 인생의 실패나 바울의 시련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이 사람의 손에 맡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인간의 결정이 내려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작정되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처음 탄 배의 이름이 아드라무테노 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로마로 직행하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를 거쳐가는 배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기까지 직행으로 가기로 계획되어 있는 여정이 아니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항해는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가장 빠른 길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직행하는 배가 아니라 그 주변 아시아 주변을 각처를 들렸다가 가게 되는, 오늘로 치면 완행과도 같은 그러한 배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서 뜻밖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수에게 친절을 베푼다라는 것,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항해의 초입부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박된 몸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결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종종 통제권을 잃으면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내 계획에서 어긋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멀어졌다라고 느끼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이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은 더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결박당한 그 몸이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율리오를 통해서 친절하게 대접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그 손에 수갑이 차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무기력감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율리오 백부장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길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에서 맞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여기서 처음으로 맞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항해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맞바람은 항해를 방해하고 계획했던 직선 항로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배는 구브로 해안을 따라서 우회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이 이 맞바람을 실패나 사고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두려워했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맞바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맞바람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여정,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들리게 되는 이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일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한 대로 직선으로 가지 못하면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빠른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순풍으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맞바람을 사용하시고 또 우회하게 하시며 또 때로는 멈추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과 8절에서는 이 항해의 현실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간신히라는 말인 것을 여러분 캐치하셨죠? 여러분, 항해는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속도는 더디고 바람은 뜻대로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길을 쭉쭉 나아간 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간신히 이어진 길로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 약속을 향해 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더디고 왜 이렇게 간신히 가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 항해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 혹은 이 인생의 여정의 항해를 하고 있는 성도된 나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무엇으로 빚으시려고 나를 이렇게 더디가게 하시고 우회하게 하시고 또 간신히 겨우겨우 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질문들을 가지실 때가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항해는 아직 폭풍을 만나기 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도 아직 부서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생명도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 길을 쉽지 않은 길, 간신히 이어지는 길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했고, 그 말씀은 또 맞바람과 더딤 속에서도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성취해 가고 있는 그 현장이 오늘 27장에 있는 이 현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항해의 주권자이심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이 더디고 간신히 이어지는 길 위에서 성도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떤 믿음으로 이 인생의 항해를 계속해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항해를 계속해 나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 주권 아래에서 성도가 어떻게 빚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더딤과 우회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딤과 우회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항해의 주권자이심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우리는 그 주권 아래에서 성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항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여정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이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를 다시 빚어가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바람을 피해서 우회한 항로는 분명히 안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느려졌을 겁니다. 성경은 이 항해를 묘사하면서 반복해서 더디 가다가 간신히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배가 느리게 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체감하는 신앙의 속도를 그대로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더디라는 말과 간신히라는 이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빠른 길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일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또 계획이 막힘없이 진행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길이 돌아가고 속도가 늦춰지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신앙의 시선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체감 속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직선이 언제나 최선의 길이 아니라 우회가 실패를 의미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무라에서 더 큰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시간적으로 겉으로 보게 되면 또 한 번의 지연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계획이 계속 수정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두라무떼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배를 또 한 번 갈아타는데 시간이 더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더 작은 배에서 더 큰 배로 옮겨 탑니다. 아드라무떼노 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타게 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로마로 향하는 곡물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은 맞바람 때문에 늦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목적지에 합당한 배를 준비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커다란 광풍 속에서도 이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이 큰 배를 탔기 때문에 그나마 버텨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여러분 돌이켜 보았을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안전한 길로 옮기고 계셨던 그때를,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고 계셨던 시간이었구나. 내가 그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달려갔더라면 분명히 큰일이 났을 법한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동을 걸어주셔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지나온 뒤에 여러분들의 그 걸음에서 하나님께 그 만져주심과 하나님께서 그 붙들어 주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다시 7절과 8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 이 간신히라는 말에 다시 한번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항해는 간신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은 항해가 얼마나 힘겹고 불안정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간신히 이르렀다, 간신히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항해는 한 번도 여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간신히, 언제나 조심스럽게, 또 언제나 바람의 영향을 받으며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간신히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간신히 왔다라는 말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들려지고 부족한데 어찌 이렇게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 제대로 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간신히라는 말이 우리들에게는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간신히의 항해를 실패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이 간신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간신히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반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간신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의 모습, 강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 돌보심의 모습이 내가 간신이라고 여겼던 그 일들 속에서 반드시 여기까지 이끌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걸어왔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회는 실패가 아니라 은혜의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디게 가는 것은 방해가 아니라 보호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신히 가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항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 또 가장 합당한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고 있는 그 우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들 속에서 실패한 것만 같은 그 시간들, 우회해왔던 것처럼 여겼던 시간들, 간신히 왔던 것만 같은 그 시간들이 정말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을까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우회해 오셨던 그 시간들, 더디게 걸어오셨던 그 시간들, 여러분의 계획에도 전혀 없었던 그 시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헛된 시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준비시키시며 또 더 큰 길로
옮기고 계신 시간이었는지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시는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의 이 조용한 항해는 아직 폭풍도 오지 않았고 난파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길을 열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늦추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길을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신 적은 결코 없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맞바람은 성도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맞바람은 성도를 다르게 걷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직선이 아니라 우회로 걷게 합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게 하는 그 길이 바로 다르게 걷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확신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걷게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이 다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맞바람을 지나 여기까지 온 우리의 인생은 이제 은혜가 아니면 건널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결박된 몸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그 결박은 분명히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결박은 복음을 로마까지 데려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박은 선교를 위한 결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의 결박보다 더 깊은 결박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결박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죄의 결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끊을 수 없고 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풀리지 않는 결박, 그것이 우리에게 메어져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끔찍했던 시간들이었죠. 여러분, 그 결박을 풀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묶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의 결박을 대신 지셨습니다. 조롱과 채찍 앞에서 침묵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결박당하셨습니다. 바울의 결박은 로마를 향해 복음을 열었지만 예수님의 결박은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결박은 예수님의 십자가 결박으로 풀어졌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망의 사슬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맞바람 속에서 로마로 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한 번도 이 맞바람을 피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피할 수 있었던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회할 수 있었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박의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항해는 간신히 가는 그 항해였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얼마든지 맞바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길이 우회될 수도 있고 인생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복음은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항해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목적지가 확정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위에서 우리의 구원의 종착지, 우리의 구원의 목적지가 이미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디 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만 같이 우회해서 너무나도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을 크게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그리고 갈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길을 겨우겨우 간신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겨우겨우 도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가는 그곳은 표류가 아니고 우연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맞바람조차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구원을 향한 항해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맞바람이 불고 있으십니까?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셔서 마음이 힘드셨던 분들이 계실까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만 하는 그 수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성도 여러분, 이 바람을 견디며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결박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또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항해는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맞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 선언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맞바람을 만나게 되고 되돌아가야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너무나도 더디게 가는 그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바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고 맞바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니 그 길 끝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나는 그 길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생의 항해를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맞바람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바울은 순풍이 불어서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맞바람과 우회와 더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진 뒤에야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맞바람이 불고 있을지라도,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람에서 시선을 거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가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